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가라사대 선생님 말하는 귀신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먼저 데려오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당신도 믿으시느냐? 믿는 자에게 능력이 없을 일이 없느냐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그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부르짖어 이르시되 말만하고 듣는이시나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게 하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이르시니 이에 일어서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가는 것으로는 아멘. 예,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과 격리된 곳에서 한다면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현실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현실은 항상 만만하지가 않죠. 여기에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은혜를 깨뜨리고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지키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믿음을 지키는 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는 것이죠.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직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제자들, 그 심정은 어땠는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고 싶었고 내려오지 않고 싶었고 그냥 그 산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싶었던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눈앞에 오직 예수님만 남겨두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지금 내려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우리는 영원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 아래에는
어떤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심하게 귀신들린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셨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전도 실습을 할 때 예수님 없이도 귀신들을 내어쫓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전에 했던 것, 과거에 했던 그 경험들을 살려서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서 이전에 했던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이 아이를 고치려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에서부터 또 어떤 제자들은 그 아이를 붙잡고 아마도 등을 치면서 물러가라 이렇게 이 축기 사역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그 아이를 붙잡고 애를 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듭거듭 그들은 시도해 보았지만 마찬가지 결과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서기관들이 이제 좋은 기회를 잡았죠. 그래서 이제 시비를 겁니다. 이제 말다툼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어떻게 못 고치느냐 고치느냐 이러면서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고 시비가 벌어지는, 그래서 주변에 온 군중들도 있고 소란이 벌어지는 그런 현장이 예수님의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산 아래에서 예수님과 세 제자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려오자마자 그들이 직면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불편한 상황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아시지만 묻는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싸웠을 때 부모들이 다 알면서도 물어보죠. 야, 너 무엇 때문에 싸우냐? 이렇게 묻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대답은 누가 하느냐?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군중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제 아들을 선생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이 귀신은 한번 발작을 일으키면 그때마다 제 아들을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 만들고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이 아이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좀 어떻게 좀 고쳤으면 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선생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제자들이 지금 아무리 시도해도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제자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그리고 구경거리를 따라서 몰려든 수많은 군중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지금 이 아이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죽음 일보 직전까지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아이가 지금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좀 낫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든지 어떤 방법들을 찾든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고치려고 하는 애타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귀신 내쫓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절망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죠. 서기관들은 이 실패를 빌미로 제자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구경거리 삼아서 이 자리에 모여서 지켜보고 있는 나무일처럼, 그렇게 방관자처럼 지켜보는 수많은 군중들이 그 자리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의 불신함과 이 사람들의 무관심과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야단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면 논쟁부터 하기 시작을 하죠. 지금 상황이 어떻다느니, 이 상황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느니, 나는 잘못이 없고 너에게 잘못이 있다느니, 내가 틀리고 내가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객관적인 분석, 잘잘못을 가리는 이런 일들에 몰두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저 자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서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일의 당사자이면서도 남의 편만 하느라고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반응들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크게 책망하고 있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걸 가지고 분석하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다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는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책망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상황이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될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인 것이죠. 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위대함은 상식적인 반응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말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가능은 없다라고 믿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들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크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이 아이를 주님께서는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실패하게 만드는 일, 우리를 계속해서 좌절하게 만드는 것,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나에게 맡기라라는 것이죠.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지금 귀신 들린 이 아이가 고침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내게로 가져가.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해주시려는 그런 이유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기 힘으로 안 된다고 불평만 하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리저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말만 하는 이런 냉소적인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잠시 잠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직면한 이 불가능한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 문제를 갖다 놓는 것, 이것이 하나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이 아이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께 오자마자 발악을 하게 만듭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심한 발작을 일으키죠. 증상은 같았지만 이전보다 훨씬 심하게 발작을 일으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지금 이 아버지는 아이의 상태에서 대해서 말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무감각한 무덤덤한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인데 어떻게 자기 아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좀 남이 이야기하듯이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상태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이랬다고 하니까는 이 아버지가 얼마나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아이를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가운데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고통에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반복이 되고 점점 악하게 되면은 점점 지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자신과 직접 관련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무덤덤하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일인데도 지금 이렇게 별로 열정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지 않는 그런 이유 또한 바로 너무 오랫동안 이 아이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지치고 점점 무감각해진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 앞으로 온 이 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버지를 더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물과 물에 자주 넘어지는데 그렇지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셔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께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이 아버지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간절하고 애타는 그런 심정이 보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당신도 볼 수 있겠냐? 라는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무언가 할 수 있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애초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런 자물쇠에 담긴 모든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가능한 일들, 그것을 가능한 일로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란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도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가능, 불가능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것이고 또 하지 않으시면 안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다 맡겨버리는 것이죠. 선하신 아버지이시니까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번개처럼 이 아이의 아버지의 불신앙을 깨우칩니다. 그래서 이 말에 아버지가 즉시로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잘 보시면은 앞뒤가 잘 맞지 않아요. 내가 믿는데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믿음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도 믿기는 믿습니다.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살펴보면 그 믿음이 너무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확인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세상에 자기 믿음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비록 자신에게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다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가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놀라운 점입니다. 또 기도 자체가 은혜의 이유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 믿음이 턱없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기가 힘들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먼저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통로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내 믿음이 정말 적은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을 아십니다.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도 이 예수님께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우리 주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에게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외침보다 더 훌륭한 기도, 더 정직한 그런 믿음의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이 외침 가운데에는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믿음이 없는 그것까지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움직이시죠.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그 귀신이 치유의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서 계속 그 아이 안에 남아있을 방도가 없습니다. 결국 귀신은 그 아이를 거의 죽은 것 같이 만들어 놓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믿음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이 아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진짜로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죽었구나 수군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아이가 이렇게 죽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끝을 선언합니다. 포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끝이다라고 선언하지 않는 한, 적어도 그렇다는 확신을 주시지 않는 한 내가 먼저 끝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이 아이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27절에서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어는 부활하게 하셨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일어서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부활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27절은 따로 떼어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부활시키시니 이에 부활하니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야인의 딸도 살리시고 나사로도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도 그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은 것 같은 이런 모습이었지만 주님은 이 아이를 다시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 아이는 그날 단순히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귀신을 잡혀 사로잡혀 살아있어도 죽었던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이제 새 생명을 얻었던 것이죠. 이게 끝이 없습니다. 믿음이 죽음이 아니라 비참함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생각하신 결말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가 죽었다, 끝났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주님께는 이 아이가 새롭게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이 아이에게 주어진 마지막 결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직접 끝을 보여주기 전까지 절대로 끝이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 끝이다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끝이 없죠. 우리의 죽음조차도 끝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참된 성도들 가운데 그 인생이 해피한 엔딩이 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일,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하늘 영광이라고 하는 마지막 결론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그 순간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도착할 도착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이 결코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끝이 아닙니다. 지금은 거쳐지다라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쫓는데 실패한 제자들, 아마 예수님 앞에 좀 창피하기도 했을 것이고 멋쩍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자신들이 했던 일들을 왜 이번에는 하지 못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여기에 돌아온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대답이죠.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를 기도가 없었거나 혹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으시고 그냥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에 기도 자체에 무슨 부적이나 주문 같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실 이 말과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누가 기도할까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 기도할까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실 수 있는 그분께 맡기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런 능력은 절대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런 종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은혜 받은 자리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쁜 소원은 아니지만 이런 소원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이죠. 주님은 우리를 산 위에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인도하십니다. 복잡하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도록 그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 살고 또 다른 이들을 섬기고 이 복잡한 현실 가운데에서 은혜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이 복잡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나 내 힘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겸손함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실패해도 기도하고 낭패를 당해도 기도하기 바랍니다. 복잡하고 피하고 싶은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끝난 것 같아도 내 눈을 믿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 낙심할 때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 믿음의 기도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개입하실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많은 문제 속에 부대끼며 시달리면서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고백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아래의 현실 가운데에서 발디디며 살면서 우리 믿음을 굳게 지키고 우리의 문제들을 이겨내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